시키는 전도자입니다. 근원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는 전도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근원을 회복시키는 전도자. 그럼 그 근원이 뭐냐? 삶의 근원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근원적인 뿌리가 어떻게 하면은 병들어 버리거나 이게 약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왜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등산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어요. 와,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5월달 6월달이 됐는데 이파리가 없다니까요. 나무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파리가 없어요. 옆에는 이파리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새싹도 나고 그리고 또한 꽃도 피고 그러는데 그 나무는 어떻게 새싹 하나가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죽은 나무예요. 보니까 뿌리가 썩어 있어요. 그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나무인데 속은 근원적인 건 썩어버렸으니까 결국에는요 완전히 이 나무는 생명이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삶의 근원적인 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내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내 삶은 점점 죽음 속으로 저주 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생명 없는 나무같이 돼버리는 거죠. 이 근원적인 것을, 이 삶의 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핵심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오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은 문제없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계속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이 떠난 그 문제에서 결국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 이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내가 꽉 머릿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바벨탑을 세우는데 이 바벨탑이 뭐 탑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을, 그래 또한 재물을,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보란듯이 키워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흐뭇하고, 그래서 뭔가 모른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하나하나씩 세우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흑암과 어둠 속에서 이것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순간에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이유가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사단.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이제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 죄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가요 진짜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 비밀, 그 은혜 제대로 못 누립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금식 혹시 다 해보셨잖아요. 금식을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금식을 하고 나서 하는데, 와, 그 금식이 다 끝나고 나서 가는데요, 빵 한 조각이요 얼마나 그게 꿀맛인지 예전엔 몰랐어요. 그리고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어머니가 용돈 주고 뭐 해서 참 이게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시니까 감사하게 썼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그 돈 1,000원 버는 게 그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돈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아이, 뭐, 1,000원인데, 뭐, 이렇게 가지고, 뭐, 1,000원? 니 나가서 1,000원 벌어봐라. 얼마나 힘든지. 어? 가서 한번 1,000원 벌어가지고 와봐. 이게요,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이게, 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정체, 이 사단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하나님 없이 내 피림 속으로 우리를 빠뜨려서 어떻게 지옥 배경으로 만들어버리는지, 이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성경의 해결책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해결책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237 5천 종족이에요. 이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직도 연장되어진 거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것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는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의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삶은요, 어떻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빠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꼭 이 네 가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왜 문제가 오느냐?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개인의 문제가 왔어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경제의 문제가 왔어요?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그 해결책을 받은, 그걸 통해서 내가 그것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난 이 인생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남기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슴에 품고요, 무엇을 하면 세계 선교대회를 놓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이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그 현장에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왜 당신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전달. 그런데 이 비밀을 전달하는데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 근데 당장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흑암이 꺾이는데 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보면 살아나. 제 딸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또 이제 하면은 또 뭐 한 소리 듣겠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이제 로망, 이제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사회인이 되잖아요. 예? 그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받는 순간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면 술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술을 먹는데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 때 또 만나서 술을 먹고 이제 한 2번 했나 봐요. 요번에 지난번 하고 이번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친구 생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먹는데 이게요, 술이요, 들어가는데 구토가 나오더래요. 역겹더래요.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또 먹으려고 하니까 또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더니 이게 트라우마에 잡혀가지고 술을 못 먹겠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제 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하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 이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고. 왜냐면 이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기가 이제 조금씩 체험해 가는 거죠. 사람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살아나겠지만 근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라니까요. 그 영혼을 잘 보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보시라니까요.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이 사람하고 시간표가 딱 되어지면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그 사람이 여기에 답만 얻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정확하게 근원적인 것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절기입니다.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배를 항상 놓치지 말고 드리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배경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피를 바르는 순간 바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이걸 기억하라. 우선 피 바르는 그 순간에 바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 이걸 항상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물도 없죠. 태양은 뜨겁죠. 밤에는 춥죠. 먹을 거는 하나도 없죠.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40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이 날을 기념해라. 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려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셔요. 그 가나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이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절,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기억해라. 그 일을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구원과 모든 인도하심과 우리의 모든 배경이 되어주시는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 이걸 통해서 정말로 나의 자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인생의 삶의 누림의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그 현장마다 그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절기의 비밀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전도가 마음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예배도 이 중심으로, 일도 이 중심으로, 내가 만남도 이 중심으로. 그러면서 무엇이 되면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항상 세 가지의 비밀을 가지고요, 우선순위를 기도에다 둬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귀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일날도 제가 말을 이제 잘 안 하는데, 예배 중간에 이제 누구죠? 집사님, 남자 집사님, 동기 집사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배를 나오려고 미리부터 준비해서 나오는데, 또 이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무슨 일인지. 그러니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는 하여튼 어떻게 쓰든지 다 치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늦었지만 헐레벌떡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시더라고요. 월요일 날 가가지고 가정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하는데, 진짜 말씀을요, 사모해요. 말씀을 아멘 하면서요, 옆에서 봤는데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주일날은 예배에다가 항상 둬요. 항상 예배를 나오려고 항상 준비를 미리 하고서 항상 인도받으려고 그래요. 처음 볼 때요,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그런 시간표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40년 동안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보냈다가 4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요, 우선순위를 항상 여기다 두는 거예요. 예배에다가.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세 가지가 그의 영혼 속에 다 심겨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안 바뀌어요. 아니, 피곤한데 어떻게 예배를 나와요? 아니, 전날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안 되죠.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우선순위가 여기에다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링컨 대통령 하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링컨 대통령이요, 남북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한시가 급하게 지금 자원을 보내고, 그래 또한 사람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전쟁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조금만 이제 몇 분,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참모들이 지금 다 조급해가지고 있는데, 이 링컨이 무엇을 하냐면, 링컨 대통령이요, 잠깐 기다려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기도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전 그 책을 딱 읽으면서요, 야, 이건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일단 기도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있으니까.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우리의 배경이 다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되니까요. 매일, 매시, 매 순간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근원이 바뀌게 되어지고요. 근원을 회복시키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전도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현장에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이 많습니다. 이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셔서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배경은 하나님이 배경이 되게 하소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인도받는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전도팀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절대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강대국이요, 복음화되어져 버립니다. 로마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몇 사람을 통해서요, 로마가 복음화되어 버립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전도팀 몇 사람을 통해서요, 이단이 꺾여버립니다. 이단 사이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4장이에요. 골로새서 4장에는요, 골로새 지역은요, 어떠냐면 이단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딱 세워졌는데요, 이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이비가 무너지는 거예요. 월곡동 지역에요, 이단과 사이비 그 현장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이단이 뭐죠? 예? 진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녀호랭 기교는 눈에도 안 보여요. 그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위엔 또 넘어서는 또 뭐가 있죠? 원불교가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고린도에는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이요 판치는 곳입니다. 여기는 우상이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는 뭐가 나오면 우상에게 절한 재물, 그랬던 그것을 또 어떻게 정말 행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 나오냐? 그 지역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정말로 근원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항상 강건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며칠 안 했지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정목사, 목사님 얼굴이 약간 샤프해졌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가요? 반응이 없네요. 김길재 씨가 뭐가 그렇게 반응하시는데, 왜냐면 제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새.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운동하면서 갱신하거든요. 왜냐면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도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지금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하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공급받아야 되겠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과 동시에 육신도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근원을 회복하며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